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고교 되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따라서 이 잘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저 잘싸라는 말이 있었죠? 있죠? 아직도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졌는데 잘 싸웠다라는 말이 사실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국가대표 경기 뭐 이렇게 축구나 뭐 야구 경기 보면 졌지만 잘 싸웠다 하지만 결국 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이겨놓고 잘 싸우는 것, 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우리 현장을 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잘 싸워나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고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목도 바꿨지만 제 오늘 의상도 바꿨어요. 어때요? 예, 넥타이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장 아니고 좀 이렇게 다르게 입어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돼요. 의상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복을 입고 나와볼까 막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면 또 싸우시겠죠, 여러분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과 뭐 같은 비슷한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모든 세대, 특별히 가정과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라볼 때, 특히 육신적으로 나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집에서는 왜 이렇게 안 웃냐? 가면을 쓰고 있다. 학교까지 포함하면 3중 가면이다. 혹시 들어본 친구들? 저는 손 들었으니까 저는 들어봤겠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막 회장으로서 역할 잘하고 막 잘 섬기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는 제가 잘 그게 안 되는 게 너는 가면 쓴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어봤는데 괜히 또 안 들은 척하고 있지 마시고, 또 교회와 학교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느끼는 다음 세대들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못 들겠죠. 다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집에서 태어났고 사실 자라고 있는 가정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상하리만큼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가정이라는 구성,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가운데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태어난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이라는 그 육신의 배경, 그 배경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모님이라는 육신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원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원래의 축복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점점점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원리대로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 중심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부모라는 우리의 육신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집이 점점 불편해요. 그러니까 집이 사실 제일 편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올 만큼, 그러니까 집이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힘들고 제일 스트레스 받고 제일 맥 빠지는 그런 가정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원래 주신 가정의 축복을, 특별히 자녀에게 주신 이 순종과 공경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선택해서 부모를 정한 우리 자녀들 없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청소년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나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야지 하는 자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은 특히나 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정이다. 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듯이 듣기 싫은 말 들어야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온 세대 예배 드리고 하라고 하시니까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라 하시니까 오랜만에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한 청소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던가요? 부모님이랑 말 한번 얘기해 보니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싸웠다가 말 안 걸었다가 오랜만에 말 걸어봤더니 어떠셨나요? 불편하던가요 여전히?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괜찮네 했지만 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 또 늦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또 방문 크게 확 닫은 거 보면서 방 어지러진 거 보면서 또 부모님과 싸웠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정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 무장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체질로 부모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2주 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마치고 이제 40여 년 넘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방금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막 광야로 이끌려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기록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 건너뛰고 오늘 만나를 따라서 이제 지금 공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가 고등국 통해서 선포하게 될 날이 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다 갑자기 건너뛰고 40여 년을 갑자기 건너뛰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잘 지도했던, 사실 잘이라기보다는 진짜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꾸역꾸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갔던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여호수아에게는 아버지와 같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통곡할 만큼 울 만큼 아주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 갑자기 내 집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를 챙겨주시고 그래도 밥 세 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나를 챙겨주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자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것처럼 80세가 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슬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신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준 땅이다. 한마디로 내가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이미 준 거나 마찬가지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땅을 담대하게 정복하러 나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했던 것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아니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밟게 될 그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가면은 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3 다음 세대들 곧 겪겠지만 수시에 대학을 붙어놓으면 수능 걱정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대학을 붙게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까지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이미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건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가 되어 그 약속 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잊었다가 회복했다가 잊었다가 또 불신앙해서 다 죽다가 또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불신앙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정복하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거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승리를 이미 승리했는데 이제 나아가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 그 영광의 승리를
이제 자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게 이미 승리인데, 너가 이 승리를 진짜 현장에서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를 진짜 체험하는 비밀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해 나아갈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승리의 비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느냐? 그 관계가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에, 은혜가 없기에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승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시편 119편 9절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내 삶의 시작으로 두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주야, 한마디로 낮과 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내 삶에 기억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취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영적 전쟁, 세상에서 구별된 싸움, 불신 영혼들은 결코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 그 힘이 결국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나의 힘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그 가나안인 빈 땅이 아니라 7족속 31명의 왕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아가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엇으로 무장하라 하시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창을 들고 준비된 낫을 들고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체력은 곧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에서 하는 훈련을 군대에서 따로 이제 하는 그 헬스를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체력 단련이라고 말해요. 왜냐? 체력이 있어야 총을 들 힘이 있고, 이미 전투복, 군모, 이 배낭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들어야 나아갈 수 있고, 전쟁터로 총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총을 쏠 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훈련님들면 여러분 방아쇠 당기는 힘도 없어요. 우리 여자 다음 세대들은 총 들 일이 없겠지만 우리 남자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방아쇠 당기는 거 굉장히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여러분 20발 다 맞추려면 이 방아쇠 당기는 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은 곧 국가의 능력이다. 너희가 체력을 강하게 길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된다라고 군대에서도 얘기하듯, 영적 전쟁에서의 체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내가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현장, 내가 살려야 될 그 세상,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의 학원과 모든 만남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여러분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언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이 곧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믿음 말고 믿음.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면 또 이제 우진이가 믿음을 또 보는데 믿음을 드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구의 대답이냐? 여호수아의 대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40년 동안 부모를 다 거의 잃어버린, 사실상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사실 애굽을 경험한 적도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셨던 그것을 사실 경험을 잘 못 해본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조상들은 애굽 군대가 뒤에 있고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땅에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신앙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 세대들을 지나 이 2세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로 보내시는 전쟁터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제 나아갈 테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이제 우리는 당신이 보내는 곳이 어디고 어떤 곳이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 덕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믿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현장을 또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상을 이제 이길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일어날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 앞에 서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너본 적 없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단번에 가르시고 그 이미 열린 길을 건너본 적이 없는, 사실 열린 길이기 때문에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것을 사실 체험해 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요단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던 자신의 조상들을 지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과 불신을 품지 않는 마음의 중심, 삶의 순종을 준비할 때에 너희에게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성결한 마음을, 성결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 삶을 준비할 때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기묘한, 경이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조금도 의심과 불신이 없는 성결한 마음을, 성결한 삶을 준비하는, 말씀과 믿음으로 내 삶을 완전히 무장시키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발걸음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요단이 내가 뛰는 걸음마다 갈라지는 것. 아니, 이미 홍해가 갈라진 상태로 그 바닷속 길을 걷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받아 믿음으로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바다 위를 걸을 때마다 바닷물을 내가 향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과 불신이 없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요단 강마저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현장은,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감동받기 시작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알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건너게 하시는 건지 온 족속이 알게 되어 그 족속을 이제 쫓아내게 될 것을 알 만큼 세상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순종하세요.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서론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제일 어려운 거 딱 하나 여러분 하세요. 하나만 딱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이 어떻게 갈라지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정말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딱 하나 가지고 실천해보세요. 이번 주에 말씀 무장과 믿음 무장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까? 그 말씀을 내가 언제 기억할까? 그거 딱 하나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하세요. 여러분 삶의 앞에 현장에 요단과 같은 문제가 그 세상의 위기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